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요엘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요엘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저자인 요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책인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당시 이스라엘에 닥친 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한 내용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을 면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요엘서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연말기도주일 둘째 날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 떼의 침입으로 인한 재앙과 그 결과로 오는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마지막인 3장 21절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에 대한 묘사입니다. 쉽게 말해 요엘서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뒷부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은총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의 기별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지금 요엘 선지자 시대에 온 백성들이 경악할 만한 큰 재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대에 알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한마디로 거국적인 재앙인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절부터 12절까지 그 기근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기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곡식 기근이 찾아오는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으므로 곡식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을 보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겨 포도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총체적 재앙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기근으로 인해 찾아온 대표적인 큰 세 가지 기근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 당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삶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요하다라는 것은 내 삶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아주 평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서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삶의 평안과 행복은 깨지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 모두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의 삶에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기근이 닥칠 것을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실히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아주 풍성히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해치는 기근과 재앙을 허락하시겠다고 신명기에 예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무서운 기근들을 내리시겠다고 예언해 두신 것일까요? 이 기근의 목적은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근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해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과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거국적 재앙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깊은 관심이 있고 우리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시대에 유다 땅에 내려졌던 거국적 기근은 타락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찾아온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부터 그 기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총체적 삶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요엘 선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유다에 찾아온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곡식이 없어지고 포도주가 모자라고 기름이 없어진 이 경제적인 위기, 이 재정적인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개선하려면 농업 전문가를 찾고 경제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정말 단순히 기근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에 나타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기근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신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중요 요소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합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상하고요.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유다에게 닥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기근은 유다 백성이 처한 아주 총체적인 신앙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의 기근은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 계속되면 포도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기름, 곧 성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지도를 완전히 거절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의 총체적 삶과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직 이 방법만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쫓아 따라가는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러한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우리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고 우리의 은행 잔고에 돈이 없어서 오는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근은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필연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인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기근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시내가 모두 마르고 이 산과 들의 풀이 모두 불에 타버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헐떡거리는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찾아 헤매도 발견할 수 없고 삶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가람을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 혹은 이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언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의 책임과 사명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볼품없고 맡은 바 직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또한 시간이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다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때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7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로 27절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로 32절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후에 두 번째 부분인 18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에 회개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는데 언제였냐 하면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오순절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죠. 그 말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답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세에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딱 한 단어를 바꿔서 인용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어요? 말세에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되었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그들이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의 대댕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과거나 오늘날이나 그 성령을 받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요엘서의 약속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두 다 마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우리의 본향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요엘서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요엘서의 전반부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대 땅에 닥친 재난과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손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맞춰지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게 될 한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예언을 확증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기 전에 어떠한 한 사건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 후라고 말씀하셨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다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예언대로 1260년의 예언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60년의 환란이 거의 끝나게 되었던 1780년 5월 19일에 정말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찾아온 흑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성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9시만큼의 어두움이 되어버렸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증언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9시에 달은 완전히 떠올랐으나 이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두움을 전혀 제거해버릴 수 없었다.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은 흑암에 쌓여 있었고 저녁에 떠오른 달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돕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징조를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한 예언을 주심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는 보증의 말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자신을 늘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있는 곳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동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쌓은 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쌓은 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가마 가운데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가마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들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역시 그 거룩한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유다 땅에 닥친 무서운 기근과 재앙에 대한 묘사를 살펴봤고,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엘서 3장에는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회개한 자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요엘서 3장에는 심판에 대한 기별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겠다라고 하신 여러 나라들은 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민족들은 하늘에서의 반역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못살게 굴어왔던 사단의 왕국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사단과 그를 따랐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 반역자들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이 반역자들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의 평화를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있을 국문과 심판의 목적은 이러한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간계에 빠져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마지막 날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연약해서 사단의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니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누가 살인과 같은 큰 죄를 범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언제라도 그 가해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온 힘을 다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인사를 하거나 혹은 집에 있는 짐을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내면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범죄자고 도피성을 향해 피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단이 쫓아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하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마지막 날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판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그 형벌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산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부지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피성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절대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보증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텐데요.